할렐루야. 오늘도 약속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요 근래 들어서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매일 새 은혜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바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정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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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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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헤이!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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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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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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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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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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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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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염려하가 심히 애탈지라도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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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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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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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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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매일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의 예배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근함이 날 채우네. 주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그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증명되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해결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고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솔직히 고백드리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심약해졌고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하니 제가 주를 신뢰함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강한 힘과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흔듦의 시대입니다. 흔들림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장로들이 장로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파했는지 하나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 그 설교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이 홍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설교가 나온지 하나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외칠 때에 나의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 외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내 방법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아버지 살아갈 때 잠깐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서 여호와를 찾고 만남이 인생의 복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늘을 위해서 그 거듭남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죄악들을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모양과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오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인격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악한 자에 대해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악령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이시여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물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옛날의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열정과 기도의 영역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시대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생활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놀라운 아버지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의 은혜 가운데 죄의 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사자 목사님 비롯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에 조금도 못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심비에 쓰이게 해주시고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라인으로 또 하나 현장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베레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소원하는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틈 못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정희 집사님, 박진섭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가대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1층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장,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2부 예배만, 온라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못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안영순 전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시편 성경 필사 완필자가 있습니다. 최성인, 이주영, 안영순, 백옥자, 한미섭, 박춘자, 박영희, 한명순, 김영미, 가의숙, 김선희, 손혜순, 권호영, 이연숙, 엄춘희, 진경숙, 한영, 양은주, 박명란, 김영, 김명숙, 이미경, 김성은, 백종숙, 이상희, 최태성, 김소영, 김성남, 김정원, 송명철, 손희찬, 이종미, 변선덕, 이윤수, 김기미, 김선순, 김혜숙, 최강호, 심상순 원사님까지 총 39명이 완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도 더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영 장로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필사 완필자를 향한 시상식이 있는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39명을 대표로 한영 장로님이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상은 상입니다. 네. 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원목상을 준비했고요. 대표로 한영 장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우리 안영순 전사님을 거쳐서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 필사한 그 노트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할 것 같고 손이 좀 바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다음 주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영상과 음향, 조명,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여러 시설물들을 개선을 했는데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변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 조명과 영상, 또 이게 숨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 개선이라든가 또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 주 동안 세 분의 기사가 오셔서 공사를 해주셨고, 전사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 헌금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100만 원 헌금을 해주셨고, 또 최성인 목사가 또 1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직 다 정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와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민 끝에 하게 되었는데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예. 목소리가 더 멋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멋이 없는 목소리인데 멋있게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웃음이 안 보여요. 소리라도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에 환하게 웃으면서 눈으로 얼마든지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층에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1층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꿀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SNS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하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고 일상을 나누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진도 올리고요. 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도 올립니다. 열심히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을 만나면 반가운 나머지 그 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그 아름다운 관계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어서 자기 어떤 과시, 자기 어떤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SNS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방어 수단으로서 그 SNS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림 같은 집, 멋지고 예쁜 외모, 그 여유롭고 한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들이 다 행복할까?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다 행복할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유명인이 솔직하게 그것을 SNS에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항상 행복하게 보는데 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내 외모도 다 포토샵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고쳐서 올린 거다.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 모습을 보며 착각을 하죠. 완벽한 인생 같습니다. 꿀 떨어지는 인생 같아요. 즐겁고 기쁜 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항상 그 삶 속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 바울이 호송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냥 폭풍이라고 하지 않고 풍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동과 북쪽의 말이 합성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북동풍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휘몰아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어요? 북동풍이 아니라 남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풍이 어떻게 변했어요? 북동풍으로 유라굴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서 이제 바울은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달한 그 의사를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 성경에서는요 항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어느 쪽으로 도망갔습니까?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느 쪽으로 도망갔습니까?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를 동쪽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북동풍인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을 만나게 되면서 죽게 된 상황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랑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과 사람들이 구조를 받습니다. 구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간신히 살게 되어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되었고 음식을 통해서 허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고 또 보았고 체험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경험했듯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멜리데와 멜리데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고통과 죽음 끝에 만나게 된 그 멜리데 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나무를 태워서 손을 녹이게 되었는데 바울이 나무를 짚다가 이제 뜨끈뜨끈해지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 죽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그래서 뱀에 물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든지 죽을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도 우리의 성정과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죽을 위기 속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로마에 보내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원주민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도움을 줍니다. 바울 일행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마을의 옛날 성경 같은 추장이라고 하죠. 추장. 근데 사실 이 추장이라고 하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추장 그러면 저기 무슨 아프리카 정글의 원주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들어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병이 완전하게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한 것입니까? 바울이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블리오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멜리데 섬 전체에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곳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망이지만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정인 집사님과 박진섭 집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그 아름다운 하모니, 그 노래에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또 마지막 가사에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초 그때에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했었을까요? 지금 또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름의 뜻도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외적인 조건만 생각해봐도 그것은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추장이라고 하니까 미개인처럼 문명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장소는요, 지금의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관광지로 유명하고요, 지중해의 어떤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이 대단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칠리아와 그 이탈리아의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곳이 바로 이 멜리데섬, 몰타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멜리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작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자기 의가 나타나는 삶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이 보블리오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마을이
주교가 됩니다. 주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세기 이후에는요, 그 멜리데 섬이, 몰타 섬이 거의 시민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뭐라고요?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생명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냥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 속에 묻히고 그 환경 속에 묻히는 인생 가운데 끝나버렸다고요. 그 땅의 현실은 아름답고 곡식이 잘 재배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풍부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꿀이 흐르고 세상의 유혹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인생 가운데 그냥 빠져서 혈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성장할 때 항상 하시는 말들이 있죠. 특히 엄마들은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마라 그래요? 간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사탕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정작 귀한 영양가를 흡수해야 될 그 음식이 아니라 간식 때문에 그 음식 못 먹을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단맛에 빠져버리면 좋은 영양식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 이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땅마다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마다. 가나안 땅은 바알이 주관하는 땅이구나.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렇게 바알을 찾는 게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질 찾고 저렇게 사람들이 세상 쫓아가는 것, 꿀 떨어지는 인생 가운데 꿀에 빠져 살아가야지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누리는 그 꿀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꿀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식을 먹다가요, 이제 그 음식에 꿀을 발라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 하나에 이제 꿀을 담아 넣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 꿀을. 그랬더니 이제 그 시즌이 여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해요. 손으로 이렇게 자꾸만 저어도 파리가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그 꿀 그릇 주변에 이 파리가 앉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꿀 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까이 가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다리가 반쯤 빠져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도망가지 못하고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서 결국 이렇게 막 허우적 헤엄치다가 꿀 속에서 파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좋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인 것 같고 비전인 것 같거든요. 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거기서 그냥 빠져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꿀맛에 그냥 빠져서 유혹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의 꿀맛,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에 통과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 꿀맛 같은 인생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종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우린 날마다 하루하루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주 안에서의 삶이 기쁜 삶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꿀맛을 보는 거였어요. 꿀맛. 우리가 의지할 것 많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한복판에서도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단맛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단맛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복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리데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 행복과 꿀 떨어지는 인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섬은 변화의 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복음의 땅이 된 겁니다. 은혜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또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과 질병을 통해서 또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 속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콤함 속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꿀에 빠지는 것처럼 그 꿀맛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듯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예랑이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KBS 공채 탤런트이고요. 솔리학국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선교단체나 모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성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려원이었습니다. 려원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너무 건강한 아이였고 똑똑한 아이였고 너무 예쁜 아이였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기를 일으킨다는 그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을 진단해 보니까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뇌전증. 여러분 뇌전증이 뭔 줄 아십니까? 간질병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간질병을 속된 말로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둠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 이상은요 약으로 호전될 수 있고 30% 정도의 사람들은요 난치병이라는 난치병.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원인 모를 그 뇌전증 그 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심하게는 30번씩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60번씩 70번씩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 아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약 하나를 먹으면 어른들도 어지럽대요. 아래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게 잠깐 빙빙 돌아간다는 거예요.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약이 독해가지고 환각 증세로 벌레가 막 자기한테 기어온다라고 하고 막 그런 환각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아이가 멀쩡했던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무지 뭔가 맞지 않은 상황의 말씀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딸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의미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내 신앙을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찾았던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기쁨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 엄마들에게 아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별로 차도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는 의식이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고쳐줄래요 말래요 협박식으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대. 나중에 들었던 그 의사의 소견이 뭐였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오른손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오른손을 못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발 하나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무너집니다. 이 아이가 못 걷다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대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걷는 게 무슨 의미예요? 뛰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걷게 된 걸 감사했습니까? 뛰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의 잘못된 신앙,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며 거룩함으로 인하여 생각했었던 그 신앙생활 자체가 판도가 뒤집히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나중에는요, 간증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 아이가 또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뭐 지금도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100% 완치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말에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인간적으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진데 이 아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지와 사람의 경험으로 이루는 우리의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채워야 내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달콤하고 행복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꿀같은 그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꿀과 같은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 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유혹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흔들리는 모든 유혹 속에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꿀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며 주 안에 기뻐하며 주 안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우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멜리데 성 보물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건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또 멜리데 섬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멜리데 그 섬에 보블리오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땅이 회복되고 축복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은혜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우리 인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일어나며 생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리데의 가정, 보블리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죽음의 역사가 떠나갔던 것처럼, 질병에 떠나갔던 것처럼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세상의 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